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페이지로 30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야 쑥스럽지 않을 것 같아요. 인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의 열매해서 우리들이 자칫 잘못하면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거 공부하나 보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갈라디아서를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열매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든 희락이든 화평이든 오래 참음이든 또 사랑이 뭐냐 희락이 뭐냐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바울의 관심은 성령의 열매 중에서 성령에 관심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성령 받아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구원받은 백성인가라고 하는 것, 그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나무가 중요한 거지 열매보다 나무가 중요한 겁니다.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히지 말라고 해도 사과를 맺히게 돼 있어요. 사과나무가 배가 맺힙니까? 감나무에 포도가 맺힙니까? 아니죠. 우리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잘하고 있지만 한국교회에서 문제가 뭐냐면 우리 설교를 할 때도 열매 부분을 막 강조하다 보니까 나무는 안 좋은데 열매를 갖다 걸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나무에다가 귤도 걸어 놓고 수입품 멜론도 걸어 놓고 바나나도 걸어 놓고 열매를 막 강요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열매보다 더 중요한 거, 그것은 뭐냐면 신앙인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성령 받은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 진짜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으니라 그랬죠? 거듭난 사람이 성령으로 난 사람인데 거듭나야 천국 갈 수 있는데 천국 가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뭐예요?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우리 16절 말씀에 보면 거기 나와 있죠. 내가 이르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희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너희라는 겁니다. 여기서 너희는 갈라디아서 1장부터 계속 이야기한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서 살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데 성령을 따라서 살지 않는다. 그것은 예수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착각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 본인이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것으로 내가 열심으로 교회 다니니까, 나 어렸을 때부터 열심으로 교회 다녔으니까 또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교제도 하니까 나 믿음 있다?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 받아야 거기에서 나오는 고백, 그게 바로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진짜 믿음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진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변화된 성품, 성질이 변화되고 성품이 변화되고 본성이 변화돼요. 믿음이 있으면. 왜? 성령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변화되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성품이 변화가 안 돼. 아니에요. 가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오직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령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9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따라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열매보다 성령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나오는 것은 내가 성품을 훈련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지, 희락의 사람이 되어야지,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 받으면 열매는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맺혀진다, 그 말씀이에요. 열매가 내가 맺혀야지, 내가 익어야지, 내가 열매가 당도가 좀 높아야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나무가 좋으면 열매가 좋은 거예요.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이면 반드시 성품이 바뀌어요. 어떤 성품으로? 그리스도가 주시는 9가지 모양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된 게 뭐가 있어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더 잘합니다. 한번 아내가 볼 때, 내가 예수 믿고 아내가 볼 때 뭐가 변화된 게 있습니까? 당신 교회 가면 잘하는데 집에 오면 왜 이렇게 막 성질이 불같아? 아무런 변화가 없다. 예수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아유, 목사님, 내가 몇 년 신앙생활, 아유, 그래도 내가 안수집사고 장로인데. 아니에요. 믿음 없이도 장로 될 수 있고요, 목사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 있는지 없는지, 믿음이라는 것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9가지 모습의 성품으로 내가 변화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이 그 사람을 인도하고 주관하고 있다라는, 즉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변화된 성품의 모습, 지금 또 성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해서 9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가 내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 사랑의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노력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 성령의 힘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랑도 헬라어에 보면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내가 이해하고 용서하는 사랑이 아닌 희생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아가페로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희생적 사랑.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으면 내가 무언가 내 자신의 것을 들여서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뜻을 들여서 우리 주님 앞에 예배도 드리려고 하고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 이게 예수 믿는 모습이라니까요. 그래서 시간 들여서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봉사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하고 싶어 하고 또 내 물질 들여서 바나바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풀어주기도 그러고 싶어하는 마음, 희생적 사랑의 모습이 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면 그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 있다고 그러면서 욕심쟁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 남을 위해서는 전혀 희생 안 해요. 조금이라도 손해본 것 같으면 난리가 나버려요. 조금이라도 자존심 상하면 막 당장 불같이 일어납니다. 아직 예수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있으면 안 그런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힘주어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또 하나 본문의 22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랬죠. 두 번째는 희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으면 희락의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희락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희락이 뭡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이 사람이 희락의 모습이 묻어서 나와야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희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면 행복
혹은 기쁨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내 안에 행복이라고 하는 것, 기쁨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따라오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안 행복하다. 예수 믿는데도 행복이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쁨이 없다. 그것은 분명한 거 바울이 지금 강조합니다.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아유, 목사님, 뭐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요. 내 환경이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나 지금 얼마나 힘든데요. 나 육신적으로도 너무 힘들고요. 물질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아유, 아이들 때문에 너무 힘들고, 내가 뭐 웃을 일이 있어야 웃고,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그것은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카라라고 하는 기쁨의 단어의 뜻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오는 기쁨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좋습니다. 조건과 환경에 의해서 주어져요. 그래서 세상의 기쁨, 세상의 행복을 영어로 해피 혹은 해피니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명사로 쓰면. 그래서 세상에서 오는 기쁨과 행복을 해피 이런 단어를 쓰는데 그 해피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보면 happen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해피니스 나오죠. 제가 happen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happen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다, 발생하다, 사건들이 생겨나다라는 뜻이 동사로 쓸 때 happen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명사적인 의미로는 일, 사건이에요. 일, 사건, 거기에서 해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오는 기쁨은 세상의 일이 잘 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을 때, 힘든 일이 해결됐을 때 그 환경과 여건에 의해서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happen 혹은 happy라고 하는 그 기쁨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기록되고 있는 카라라고 하는 헬라어의 카라라고 하는 기쁨은 저는 조건에 의해서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영어에서 나오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해피라는 단어를 안 쓰고 영어에서 joy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joy라고 하는 것은 원래 헬라어에 조에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조에 이 단어가 있는데 조에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조이라고 하는 영어의 단어가 본문의 카라를 조이로 번역을 했는데 저것은 무슨 기쁨이냐면 세상에서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의 여건과 환경, 일이 잘 돼서 성공해서 형통해서 부자 되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복권이 당선돼서 거기에서 오는 기쁨과 행복, 이거 아니고 저 조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에서부터 오는, 즉 하나님과의 관련성 속에서 오게 되는 행복,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나오는 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과 여건에 별 관련이 없어요. 환경은 힘들어도, 여건은 힘들어도, 내가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 믿으면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주시는 카라라고 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게 된다라는 거죠. 참 어려운 말이지만 정말 여러분 그런 모습이. 그래서 이 기쁨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야기해요.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소망의 하나님은 로마서 15장 13절에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넘치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 자, 기쁨, 평강을 어디 안에서? 믿음 안에서 주시는 기쁨,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기쁨이 아닌 믿음 안에서 주시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혹시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내 안에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으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넘치도록 채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 혹은 속죄함을 깨닫게 될 때 내 안에 오는 기쁨. 그래서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즐겁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늘 전하세. 그래요.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은혜 받고 그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뭐 이런 모습의 기쁨, 그거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복음을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돌에 쳐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들어가면 8장 1절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나중에 예수 믿고 바울로 바꾸게 됐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것을 잘 죽었다 이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엄청난 핍박, 스데반을 죽이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 가둬들이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막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흩어져요. 무섭잖아요. 우선은 흩어져서 사마리아로 이렇게 흩어집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막 흩어져요. 흩어져서 이제 사람들이 흩어지니라 그랬죠.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스데반을 장사하고 많이 울어요. 얼마나 성도로서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래가지고 스데반 장사하고 막 울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은 더 이상 못 있겠어. 무서워서. 그래서 흩어져요. 유대 지역으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그런데 그 중에서 사람들이 흩어져서 탄식하고 원망한 게 아닙니다. 그곳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 전하다가 죽은 거 봤는데도 복음을 전도해요. 그 중에서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게 돼요. 그랬더니 이 사도행전 8장 8절 말씀해 보니까 복음을 전하게 돼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시작해요.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성에 큰 기쁨, 이해가 갑니까? 그런데 사마리아는 어떤 성이냐면 기쁨을 느낄 만한 곳이 아니에요. 살기도 힘들고. 사마리아는 뭐냐면 이스라엘 땅을 보면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서 남부지방, 중부지방, 북부지방으로 나눌 수 있어요. 중부지방 가운데에 사마리아 사람 지역이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세미주 해서 혼혈아들,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로부터 개 취급당하는 거예요. 제가 개 취급이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무슨 개 얘기를 하세요. 막 그럴지 몰라도 실제로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을 개 취급해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 때 사마리아 성을 더러운 성이라 해서 뺑 돌아서 가버려요. 멸시와 천대, 사람 살 곳이 아닌 곳이 사마리아예요. 물질적으로도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류가 없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가난한 형편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남들로부터 멸시당하고 천시당하고 미움당하고 그렇게 사는 그곳이 사마리아예요. 그런데 그곳이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사도행전 8장 8절 외우기도 좋아요. 8장 8절 아주 팔팔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예수 믿는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내가 빈곤한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렵고 힘든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 기쁨이라고 하는 것, 그 성의 큰 기쁨, 여기가 조이라고 하는 great joy예요. 기쁜 거예요. 나 가진 거 없어. 어찌 보면 멸시와 천대를 받아서 내놓을 것도 없어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내가 지금 사는데 너무나 어렵게 살아요. 우리 집은 돈도 없어. 그저 사글세 살아야 돼. 몸도 약해요. 병들었어. 힘들어. 그래도 진짜 예수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이 그 마음을 역사해서 그 위기 속에서도 큰 기쁨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 믿으면 내가 좀 살기 힘들어도 어려워도 마음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마음에 있어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늘 한숨 짓고 그리고 교회 다녀서 가방 들고 다니면서 예배드리고 또 이런다고 세상 것만 눈이 밝아가지고 그저 돈 버는 일에만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 와서 그렇게 한다고 그게 믿음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환경이 어려워도 우리 주님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 카라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카라. 카라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힘든,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들 힘 안 든 사람 없어요. 저 사람은 걱정거리 없어. 아니에요. 저 사람은 이쁘게 생겼어. 어디 건강해. 아니에요. 병도요,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안 아픈 사람, 제대로 된 사람 별로 없어요. 여기 앉아 있는 분들도요, 안 아픈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다 포장해 놓고 이러니까 인생은 다 그렇게 아프고 병들고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정신적으로도 저 사람은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이 중에서 80%가 뭐예요? 정신병자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뭔가가 행복을 못 느끼고 늘 불안해하고 어떠한 성격적 장애를 누리면서 늘 누구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 섭섭해하는 마음, 또 저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진짜 예수 믿으면 내 마음속에 섭섭함과 원망, 미움, 시기, 다툼 다 사라지고 그냥 이해가 되지고 용서가 되지고 그냥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것이 있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오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이 카라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이 카라라고 하는 거를 요즘 저는 뭐 TV는 잘 안 보는데 이 뉴스에 보니까 무슨 카라라는 그룹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인터넷에 또 다 나가는데 또 댓글 달리면 또 그러니까 말하긴 그런데, 카라라는, 저는 다른 카라라는 그룹 있죠. 근데 그게 귀에 딱 들려요. 왜냐면 카라가 무슨 뜻이라고? 기쁨. 세상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련 속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카라입니다. 근데 그 카라에 또 이렇게 보니까 멤버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한 것처럼 이름이 또 구하라 있지요? 맞나요? 네, 구하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카라 이름도, 그 그룹 이름도 카라이고 이름도 구하라니까 이 집은 분명히 아버지도 예수 믿고 어머니도 예수 믿고 이 사람도 예수 믿나 보다 해서 구하라가 누구지 하고 인터넷에서 한번 구하라를 쳤더니 사진이 쫙 나와요. 그랬더니 구하라가 이렇게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조금 미안하지만 나중에 이렇게 사진 보니까 십자가도 가슴에 이렇게 탁 달고, 그래서 틀림없이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막 술병 거기 같이 모여서 회식하는 술병 있는 모습도 있고, 또 요즘 또 뭐 이상한 또 이렇게 사진을 막 또 이렇게 찍어서 또 소문도 또 이런 소문도 있고 저런 소문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예수 믿으면 내가 마시고 싶다고 다 마시지 않아요. 진짜 예수 믿으면 피우고 싶다고 다 피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카라가 뭔가 해갖고 또 유튜브를 한번 쳤더니 막 촥 하고 춤을 막 노래 부르면서 춤을 이렇게 또 막 치면서 탁 하고 막 이렇게 또 추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에서 내가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다고 기뻐지냐는 거예요. 진짜 카라입니까? 아니에요. 요즘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이 사람은 지금 너무 힘들어 하잖아. 지금 내가 이름을 또 이야기하면 또 문제가 되니까 너에게 주실 것이요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랬잖아요. 너무 요즘 힘들어 하잖아요. 세상에서 내가 노래하고 기뻐하고 춤추고 돈 있고 명예 있고 이게 행복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카라는 내가 예수 믿는 믿음 속에서 성령을 받으면 내 안의 기쁨, 구속의 기쁨, 이 속죄함에 나 속죄함을 얻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막 찬송 부르고 싶고 그러는 거. 그러면 이 기쁨이
어디서 나오는 기쁨? 도대체 환경과 여건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련성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오게 되는 기쁨인가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 통해서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 사도행전은 역사서이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성령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을, 성령의 충만한 자의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조이라고 하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2장 26절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2장 26절 말씀에 있죠? 거기에 보면 조이가 하나 있어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한다. 여기 기쁨, 조이가 나옵니다. 마음이 기뻐요. 그리고 혀도 즐거워했다. 이 말씀이 나오죠? 이 혀도 즐거워했다라는 것은 어떤 때 혀가 즐겁다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을 때? 아니죠? 찬양한다는 모습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다윗은 너무 기쁘고 그래서 찬양한다는 거예요. 어떤 때 여기서 이 기쁨의 조이가 보세요. 세상 것인지 아닌지 26절에서 이 기쁨은 25절에 다윗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봤다. 거기에서 오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은 지난주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다윗이 환경이 지금 좋은 게 목동이에요.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아버지로부터도 버림받고 살아가는 모습 보면 비참한 게 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늘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와 교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이 세상은 좀 어려워도 기쁨, 그리고 그 기쁨이 찬송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 좀 어때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혀도 즐거워해서 찬송이 막 나와요. 제가 이렇게 회중 찬송을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의 얼굴을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회중 찬송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안 따라하는 사람이, 나는 기필코 내가 지키리 해가지고 찬송 끝까지 안 따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 받으면 찬양도 막 나와야 돼요. 막 기뻐가지고 막 나오는 거예요. 이 시켜서 되는 게 아니야. 억지로 시켜서 그게 아니라 막 찬송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막 그런 찬송도 나오고. 그게 뭡니까? 내가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늘 찬송하면서. 직장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이 직장생활 하면서 똑같이 입사를 했대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똑같이 입사를 했는데 한 달 지나고 난 다음에 월급을 보니까 A라는 사람은 월급이 작은데 B라는 사람은 월급이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이 물어봤어요. 아니 쟤하고 나하고 똑같이 일하는데 왜 쟤는 월급이 좀 많느냐? 그랬더니 이것은 이유가 있는데, 이 B라는 사람은 회사 일을 하면서도 입으로 계속 사장님이 보는데 실제로 그러더래요. 계속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하면서 찬송 부르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막 찬송 부르고. 그래서 사장님이 월급을 줄 때 이 사람은 좀 더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더 줬냐 그랬더니 일하면서 휘파람 불고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일했으니까 찬양값이라고.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찬양값을 준 거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일하면서도 또 절망적인 위기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또 하나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기쁨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또 하나 있습니다. 26절, 사도행전 2장 26절,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거기 내 마음이 기쁘고 내 혀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이 있고요. 28절 말씀에 또 하나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여기 기쁨 충만이 또 나와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영어에 보면 joy,
헬라어에 보면 카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여기 있는 기쁨을 보세요.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인가라는 거죠. 자, 이 기쁨이 어디 환경에서 오는 기쁨입니까? 아니죠. 26절, 28절을 자세히 보면 이 기쁨이 어디서 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는 내게 기쁨이 충만하다. 요 말씀을 하죠. 생명의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27절 말씀에 이는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려. 시편 16편에서는 소울이라고 하는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았다라는 그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내 마음의 기쁨, 내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고백이 생명의 길. 다시 말해서 사람은 한 번 죽잖아요. 안 죽을 사람 없습니다.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사는 것이 구차하지만, 그러나 다윗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 예수, 이것을 신약적으로 해석하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의롭다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의 영혼이 썩지 않는다라는 말씀. 이 시편 16편에서는 멸망, 헬라어로 보면 아폴레이라는 단어예요. 영적으로 멸망하지 않고 내가 지금은 죽지만, 내가 지금은 어렵지만 나에게는 천국이라고 하는 소망, 그 소망 때문에 다윗은 내 영혼이, 내가 주 앞에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천국의 소망, 그 소망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한번 생각해요. 우리가 가야 될 천국, 천국이라고 하는 거 어느 곳인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집 없는 사람이 집을 사서 이제 입주를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가야 될 우리의 집, 그거 생각하면서 행복해 하잖아요. 지금은 내가 남의 집에서 새 살지만 집도 막 비도 새고 벽지도 좀 더러워지고 이랬지만은 그래도 내 집이 있다고 하는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 지금 사는 것 때문에, 구차한 형편 때문에 내가 왜 이런 집에서 살아? 라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래요. 오히려 새로운 집 자랑하고 싶잖아요. 집 새로 입주하면 사람들 막 모시고 와서 목사님 한번 우리 집에 와보세요 해갖고 집은 막 여기도 수납장이 있고요, 여기도 수납장이 있고요. 막 바닥은요 요즘 막 이게 뭐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다가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면서 막 바닥을 만지면 요즘에는 바닥재도요 아주 이게 막 대리석으로 바닥을 깔아놨어. 그래가지고 너무 막 욕실에 들어가봐도 막 너무 좋아.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내가 지금 못 살아도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우리 자랑하고 싶어서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더 밝은 천국에, 그러잖아요. 우리 집 좀 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그곳에 거기서 빨리 안 서? 빨리 서 해가지고 그런 천국에 대한 소망은 나로 하여금 지금 살아가면서 내가 좀 어려워도 힘들어도 절망적인 위기가 있어도 고난 속에서도 몸이 병들었어도 우리 집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지금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보세요. 시편 사도행전 2장 28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 천국 가는 길을 내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주 앞에 내게 기쁨이 충만해요. 그 천국의 길이 27절에 내 영혼을 음부에,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기쁨 때문에 살아가면서 조금 어려워도 그 사람이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좀 가을이 됐으니까 여러분이 좀 읽어볼 만한 책 하나, 제가 존 파이퍼라고 하는 분이 쓴 책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세요. 1946년에 태어나서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분인데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1946년도에 태어났으니까 지금 몇 살이죠? 70 안 됐나요? 뭐 수학적인 얘기만 하면 몇 살이죠? 당장 고개부터 숙이고. 자, 존 파이퍼라고 하는 분이에요. 아브라함 카이퍼가 아닌 존 파이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책이 뭐냐면 병상의 은혜라고 하는 책입니다.
병상의 은혜. 저 책을 읽어보면 병원에 계신 분들한테 뭐라고 위로하겠어요. 그런데 한 번쯤 전해줄 수 있는 책이 바로 병상의 은혜. 그래 병원에서 침상에서 읽을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내용이 상당히 쉽게 돼 있고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뭔가. 그래서 저분이 유명한 기쁨주의 기독교, 희락주의자, 기쁨주의자라고 할 만큼 그렇습니다. 이 존 파이퍼가 원래는 병이 들어서 혈액질환으로 인해서 혈전 때문에 몸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었어요. 사람이 이 혈액질환이 무서운 겁니다. 피가 탁하면 혈압도 올라가고 당뇨도 시작되고 혈압 당뇨 진짜 무서운 병이죠. 그러니까 몸 관리 잘 여러분이 관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건강. 기도하더라도 내가 할 것은 좀 해야지. 밥을 한꺼번에 3그릇씩 먹으면서 주여 살 안 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무슨 믿음이래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몸 관리하세요. 그렇죠? 성경에 막 믿음 좋다고 그러면서 막 지 맘대로 막 몸을 예리해놓고 아닙니다. 남편은 아내의 몸 관리 좀 잘해주시고 아내는 우리 남편 맨날 뭐라고만 하지 말고 우리 남편 좀 건강관리도 좀 잘해주시고 남편이 성질이 불같고 막 화내면은 너무 뭐라고 하지 말고 저놈의 성격 그러지 말고 우리 남편이 어디가 아픈가 보다. 이 사람이 뭔 정신병을 앓고 있구나. 아니면 이 사람이 어디 아픈가 보다. 자꾸 피곤해하네. 자꾸 신경질 내고 그러면 피곤한 간 때문이야 한 것처럼 뭐 이런 거 아닌가 좀 살펴도 주고 뭐 이렇게 건강관리 잘해야 돼요. 근데 존 파이퍼라는 사람이 이 혈액질환으로 혈전 때문에 병원에 중성지방 트리글리세라이드입니다. 중성지방 수치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수치 좀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혈액질환으로 입원을 했어. 병원에 입원했다가 적절하게 치료받고 또 퇴원을 했는데 어느 날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또 진단을 했더니 암이 걸린 겁니다. 전립선 암에 걸려가지고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위기가 닥친 거예요. 목사로서 병원에 입원 한 번도 안 해보고 이제 이래서 설교할 때 뭔 병 때문에 걱정하십니까? 기도해야죠. 여지껏 이 존 파이퍼가 그렇게 목회를 했다고 한다면 이제 자기가 직접 병상에 누워보니까 이게 뭔가라는 것을 좀 느낀 거예요. 저도 진짜 죽을 병 걸리고 이래서 그래서 제가 바빠도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분들은 우리 부목사님 저기 하자마자 빨리 가자 해서 제가 가요. 병원에 가면 하루 입원한 것이 얼마나 긴데요. 참 그렇습니다. 제발 퇴원 좀 시켜달라고 간호사한테 막 이제 애골복골 해야 되고 필요도 없는 이 링거 주사를 왜 맞고 나오고 이것만 없으면 소원이 없겠어. 참 그게 병상 생활이잖아요. 존 파이퍼가 암에 걸려가지고 거의 죽을 위기 속에서 할 때 그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해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면서 이제 중병이 깊어가니까 이분이 그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그 병상에서 깨닫게 해줘요. 내가 지금 이렇게 병들어 있지만 지금 죽으면 이거보다 더 좋은 천국, 밝고도 더 밝은 저 천국, 거기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죽음 앞에서 겁이 없어지더래요.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기서 병상에 걸렸을 때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어찌 보니까 그냥 빨리 가고 싶더래요. 근데 그건 너무 이기적이잖아. 살아있는 사람 먼저 가면.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너무 먼저 가면 안 돼요. 남아있는 사람은 어떡할래요? 그래서 둘이 결혼해서 살다가 먼저 가면은 젊었을 때 먼저 가면 남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그래. 그래서 결혼해서 이렇게 해서 빨리 가지 마시고 둘이 오랫동안 같이 사세요. 결혼해서 빨리 죽으려면
빨리 결혼하기 전에 빨리빨리 죽어버려야 돼. 근데 결혼하기 전에 죽으려고 그러면 또 엄마 아빠가 또 내가 먼저 가면 또 엄마 아빠 얼마나 또 마음 아프겠어. 그러니까 그것도 안 돼. 그러니까 어차피 죽지 말고 같이. 그런데 자기가 이제 죽으려고 딱 마음 먹고 이제 나는 이제 어차피 죽는구나 생각하니까 지금보다는 천국이 더 좋더래요. 정말 생명의 길, 영원한 천국, 하나님이 그것을 소망으로 주니까 지금보다는 천국이 더 좋더라는 겁니다. 죽고 싶은 마음도, 죽음 앞에서 겁도 사라지고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옆에 있는 가족들 생각하면서 존 파이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살아계셔. 그렇죠? 그래서 존 파이퍼가 쓴 그 병상에서의 은혜 한번 읽어보세요. 병들었어도, 죽을 위기가 있어도 진짜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진짜 카라라고 하는 기쁨의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소망이 있습니까? 오늘 여기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손선기 권사님 부군 되시는, 남편 되시는 정상돈 집사님이 2주 전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래서 원래 한 3달 정도 사신다고 그랬는데 돌아가실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손성기 권사님이 목사님 바쁘고 미안한데 목사님은 오지 마시고 부목사님이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다고 부목사님이. 그래서 그 무슨 소리냐고 빨리 가자고. 그래서 안양 샘병원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12시 10분에 낮에 12시 10분에 도착을 했는데 산소 호흡기 끼고, 그래서 아들 여기 오늘 같이 아들이 같이 있는데 우리 큰아들이 아버지 목사님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더니 그래 제가 옆에 가서 귀다 대고 집사님 이제 예수 믿었지요?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국 갑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눈을 한번 딱 떴다가 감고 그게 마지막 세상을 보는 눈이었어.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천국 가셨을 때는 나의 사진을 딱 지금 안고 이 잔영을 가지고 지금 가신 것 같아. 지금도 아마 천국에서 저를 보고 있을 수 있고 우리 성도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정말 여기 우리 권사님도 있지만 정말 얼굴이 평안해 보여요. 대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암이 무서운 거구나. 어차피 암으로 죽으나 감기로 죽으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암 무서워하지 마. 하나님도 못 고치나요? 암 그랬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못 고치는 병 있나요? 그랬더니 암 그랬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우리 존 파이퍼도 고쳐가지고 지금도 건강하다니까요. 그런데 그 손선기 권사님 이렇게 보니까 그 정 집사님 돌아가시면서도 얼굴이 정말 깨끗하고 나도 옆에서 그냥 이러고 그대로 천국 가버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 막. 그래 우리 권사님 나이가 많이 드셔서 그곳에서도 복대 끼고 이러고 계시는데 완전히 할머니인데 이렇게 권사님 아무래도 집사님 가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저를 보고 5시간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시면서 권사님 우리 정 집사님 이렇게 돌아가셔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충청도 분입니다. 목사님 괜찮아요. 비슷하죠 제가. 괜찮아요. 원래는요 제가 교통사고 나서 제가 먼저 갈 줄 알고 내가 먼저 가면 우리 이 사람 누가 간호하나 해서 걱정했는데요. 아니 이렇게 또 먼저 가게 되시네요. 괜찮아요 목사님. 지금은 아파서 병들어서 이런 위기가 있어도 천국에 대한 확고한 소망, 그 소망은 나로 하여금 기쁨이라고 하는 거, 그것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망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요. 내가 진짜 예수 믿으면, 성령을 통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가기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다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어디 가요?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진짜 예수 믿으면 이 천국의 소망,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어떻게 보니까 이 세상에다만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떻게든지 돈만 벌으려고 하고 영적인 게는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그야말로 육의 사람, 사륵스라고 합니다. 육신적인 거에만 이게 완전히 그래 살아가는 거 모습 보면은 진짜 기쁨 없어요. 뭐 좀 잘 되면 좋았다가 항상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가야 될 것, 수억의 재산을 가지고 지옥 가면 그게 뭔 행복입니까? 죽을 때 물 한 방울 못 갖고 가요. 어제도 제가 토요일 날에서 목사님 좀 상담 좀 합시다 해가지고 저녁 때 6시쯤에 좀 찾아와서 하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니까 한 끼 줍쇼가 생각나는데, 한 끼 줍쇼.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그래요. 수백억의 재산이 있어도 목사님 돈 1원도 못 갖고, 1원이 문제입니까? 물 한 방울도 못 갖고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만큼 사느냐, 나머진 욕심이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가야 될 천국이라고 하는 것, 그게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천국의 소망 가운데 거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신 주님,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살면서 구차하고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천국의 기쁨 누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